15장 봅시다. 고전 15장입니다. 35절부터. 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부르는 것은 장래 형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성스럽고 육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늘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잡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도움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그림은 뭐죠? 피라미드가 이집트 건데 뭐 하는 겁니까? 누구의 무덤? 알죠? 이집트 왕 파라오. 이 성경은 바로죠. 파라오인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것이 되는데 이 영혼이죠. 이렇게 육체에 영혼이 머물도록 시체가 죽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살아나면 저죠 피라미드 저곳에서 영원히 살라는 그런 곳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음 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진시황은 뭘로 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야 시대에 고령주암 대가야 보면은 사람 죽으면죠.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였으면 누구를 같이 묻어요? 부인하고 종들을 같이 묻어요. 왜? 왜?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니까 거기서 또 좀 시종을 하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죠. 그러다가 좀 신라 시대에 지정왕이 하지 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죠. 뭐 이집트, 뭐 진식, 뭐 뭐야 중국, 뭐 우리 가야 뭐 이 시대 다 죽은 다음에 세계 있다는 걸 사람이 믿은 거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이게 바로 영혼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무언가 다 각지에 무언가를 찾는 거야, 영생을. 그걸 보면은 우리 영혼 속에 뭔가 영혼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는 거야, 기억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 이걸 아는 세대는 은하철도 999 뭐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뭐죠? 그럼 이걸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 찾아 어? 또 자, 이제 부사는 까먹었네 옛날에. 자, 부사들은 뭐예요? 이 이제 기계에다가죠. 이 영혼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거야. 그래서 몇천 년을 사는 거예요. 부사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죠? 빈민촌에 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처리가 어느 별에 가면 거기는 무료로 기계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찾아가는 이거요. 메델도 뭐예요? 기계. 사이보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맞나 이게? 원래 본 건데 영생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요 사이보그에다가죠 이 이제 몸에다가 사이보그에다가죠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기억과 우리의 의식을 심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사이보그 기계 인간에게 심으면 영혼이 산다.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죠? AI 로봇, 인공지능. 요즘 미국에죠 현대차 만들어 보면은 거의 다 기계가 나요. 기계가 만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에게 야, 너 밥해 이런 말이죠. 이런 거 온다는 걸 이제 사람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곧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이 지구를 그냥 파괴할 것이다. 그런 이제 경고도 나오죠. 자, 우리가 이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그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생각만 하면 손이 움직여야 하죠. 밥 먹잖아요.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되면 뭐야? 앞으로 뭐야? 은하기가 최근에 그래요. 중3인데 은하기가 학교에서 토론 주제가 뭔지 아니? 토론 주제. 복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와 벌써부터 이제. 복제 인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이 좀 상하면 어떤 간을 이제 배양해요. 해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장기 이식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살려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살면 이 땅이 정말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영생을 꿈꾸는데, 근데 이런 상태로 칩을 심어가지고 기계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살면 이 땅이 정말 천국처럼 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멸망이 탐욕이 많으니까 멸망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결국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우리가 영원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선악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내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해 보려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잖아요. 원래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영생을 사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뭐예요? 결국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결국 뭐야? 그래서 뭐야?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미라부터 해가지고 뭐죠?
진시황, 불로초, 뭐 순장, 뭐 나철 999, 뭐 사이보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인공지능을 결국 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잃어버린 그 있던 영생을 찾기 위한 순례길이다. 이 땅의 삶이. 그걸 우리가 알면 그럼 우리가 영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결국 수많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뭐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로망이죠. 로망.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생을 찾을까요? 구구를 타야 됩니까? 칩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걸 알겠죠? 자, 시작. 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나가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서 죄가 있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영원히 죽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성경책을 좀 주입시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칩을 심는데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던데 그럼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되기 된대죠. 아직 인공지능에는 성경책을 안 가르쳐줬나 봐. 근데 모르는가 하죠. 그러니까 막 기계 사이보그를 심고 뭐 칩을 씌우면 될 줄 알고. 그러나 거기다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몸이 살아도 영혼이죠.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만 탐욕, 죄와 탐욕을 더 부추기는 뭐요? 이때면 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그래서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 땅에 몸이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지옥을 만들 뿐이라는 걸 알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옥에서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지옥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칩을 딱 삽니다. 좋은 칩을 심는 거예요. 뭔 칩이죠? 영생의 칩이다.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리고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양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화목제물로 그죠? 그분 죽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와 용서를 받고 그럼 화목이 되고 어렵게 되고 영생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생의 칩이 영생의 칩.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받으면 아무리죠 사이보그를 하고 뭐 다른 걸 해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죠. 부터 살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건 누구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시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기도할 때죠. 했잖아요. 우리를 뭐예요? 죄와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요. 죄에서 구원한 건 결국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결국 원래 있던 닮은 영생을 가졌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영생의 문제가 이상하게 되지만 창세기를 알면 원래 우리가 원래 존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잃어버린 영생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큰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죠. 죄에서 용서를 받죠. 사망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 철이가 알았다면 그 멀리 안 가고죠. 예수님 됐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은하철도 9국을 타고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다니잖아요. 많이 고통스럽고. 철이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게 되는 머스크도죠. 그 칩에다가 예수님의 믿음을 씌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죠. 칩이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생의 칩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졌던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로초의 묘죠. 불로초, 피라미드의 미라 이런 것을 다 능가하는 원래 가졌던 영혼을 향한 우리의 로망이고 소망이고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오늘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세례만을 지니 세례만이 부어지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흘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죠. 순교를 당할 때 몸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원래 그분 닮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죽으면 뭐랍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죠. go 간다 그죠? go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말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죽은 것 같은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했는데 했다가 하루나 며칠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보면 뭐라고 했죠?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육체가 끝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에 담겨 있잖아요. 육체는 그릇이고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죽으면 쏙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증명이 된 걸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건 고대부터죠. 쭉 누구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살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있다가 이 부활을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못 해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가면 또 내 것을 아버지를 보고 얼싸안고 좀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눈물 나더라고.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 못한 걸 그렇다고 또 막 살다가 돌아가시면 잘해주지 말고 안 되죠. 우리가 잘못 사실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주님 안에서 그리워하고 또 바라보는 것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봅시다. 약간 이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도 이게 육체가 그리고 썩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와도 결국은 다시 이 육체가죠. 영원한 몸을 입어야만이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죠.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거죠. 자,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표현이죠. 칼빈이 이런 이걸 보고 칼빈이 하는 말이 뭐냐? 칼빈이 우리 몸이죠. 몸이 지금 육체와 비슷한데 거기서 뭐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부패하는 그 속성은 사라지고 영원성이 입혀진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육체는 알아봤잖아요.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특질의 몸이 된 것처럼 비슷한데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음을 입는다. 위에 덧입혀진다. 그런 표현을 성준으로 육체가 부활하는데 영원성이 거기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마음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왜 사망?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고 몸이 다시 몸을 입으면 죽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자를 안 쓰나요? 사자. 죽을 사자도 안 쓰나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이 몸은 썩으니까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물론 살아있을 때 오시면 바로 변하지만 안 그럴 때는 우리가 죽어야 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죠. 장례식 가면은 슬프지만 기쁘다.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픈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그 서운함, 잘못함 그런 거였고 또 아버지가 영원히 살고 다시 보겠다. 그 생각하니까 기쁘고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내가 너무 웃는 거 아니가? 혹시 아버지가 잘 죽은 거 좋아하는가? 이 생각을 가까이 해서 내가 좀 막았는데, 그죠? 울다가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데 갔기 때문에. 그거는 병도 없잖아요. 안 썩잖아, 몸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는 죽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자녀라. 남들이 어떻게 될지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몸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분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예수님이 베라산에서 잠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빛나는 몸을 입는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시작. 그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변화산에 바뀐 그 해처럼 빛나는 모습처럼 바뀐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걸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왕이여 주가 되어 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눈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정오니까 얼마나 빛이 밝을 때인데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땅에 해보다 밝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정오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런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처럼 더 밝은 빛으로 빛난다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우리의 몸이 바뀔 것인데 사이보그에다 칩을 심어야 되겠어요? 더 부활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투명한 몸으로. 그 약속입니다. 자, 강한 몸으로 하는 자. 강한 몸으로. 자, 시작.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바뀌. 제가 이제 탁구를 배우는데 일주일에 3번 이제 맞나 3번 화목금을 배우는데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기총 톡 이거만 이거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하다 보니까 하루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몸에 조금 무리가 오더라고. 야, 이게 내가 안 하다 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가네. 그러는데 이런 약한 몸이 부활하면 뭐예요? 이렇게 해도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뭐 목을 이렇게 목말라서 물 마실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뜨거운 기온에도 타지도 않고. 우리 몇 분은 햇볕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햇볕에도 안 상한답니다. 그러나 몸이 좋아지는지 이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것이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또 자, 시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죽었다 살아난다는 뭐예요? 문을 닫았는데 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벽을 뚫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이 영의 몸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런 증인들이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죠. 이 도마가 이 창 찌른 데를 보고 해서 육체는 옛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특질이 바뀐 거예요. 그죠? 공간에 매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죠. 또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몸이 바뀐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시작.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것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물어봐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제가 직접 찔린 창 그 구멍에다 손을 넣어봤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증인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 부활은 실제 의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시는 분이란 걸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시작. 이 육체에다가 썩지 않는 몸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깨끗이 하고 혼도 깨끗이 하면서 영혼도 결국은 그분처럼 바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게 내 몸이 끝이 아니고 영혼이 끝이 아니고 그분처럼 바뀌는 몸을 가지고 영혼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봅시다. 한번 봅시다. 시작.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가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는 우리는 인생 보면 얼마 남지 않았겠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를 않죠. 우리 몸은 나가지지만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누림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지난 우리가 이제 봄 되면 농부가 이제 싹을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죠? 상추 씨가 거의 안 보이잖아. 안 보여가지고 어떻습니까? 흙에 섞어가지고 뿌리는데 그 상추를 뭐예요? 심으면 뭐예요? 나중에는 씨와는 다른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밀알을 심으면 다른 형체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뭐 심는 것은 알갱이지만 다른 형체를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 썩을 육신이 죽으면, 심으면 다른 형체가 나온다. 오늘 말씀의 비유인 것처럼, 또 땅에 속한 애벌레가 있다가 갑자기 꽃에 숨어 있다 갑자기 호련히 나비로 바뀌듯이 우리의 이 육체가 어느 날 죽어서죠. 자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갑자기 호련히 영의 몸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받는 이 부활절에 가지거든 소망이 되겠죠. 자, 시작. 하늘로 올라가리라. 새벽이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서 놀다가 구름 숨짓하면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인간은 이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때서는 미라를 만들고, 그죠? 뭐 딩시ang 블로처를 찾고, 뭐 순장을 하고, 사이보그를 기계 인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영생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죄를 가지고 가는 영생은 지옥일 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를 받으면 사망에서도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 떠나는 순례길이다. 이미 예수님 안에 찾았지만 그걸 더 회복해가면서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그러나 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옥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생을 누리고 있사오니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땅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사랑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미라를 통해서 또 순장을 통해서 또 사이보그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제인간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주님, 우리가 죄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사망에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찬.